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 말씀의 가르치심, 치유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의 유일한 기대이며 희망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하고, 교회가 잘 되어야 복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책망의 대상이 아닌 칭찬의 대상으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아멘이시요,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이제 앞서서 본 6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늘 앞부분마다 칭찬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7번째 이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신 대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시면서 왜 그 교회를 책망하시는지 3가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더웁지도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3장 15절 16절 내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하기에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출석은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열정적으로 믿는 것도 아닌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그런 신앙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지근하다고 하는 말은 열정이 없다. 더 나아가서 열정이 없는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무관심,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 교회에 대한 무관심, 영혼에 관한 무관심 등.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삶의 조건은 참 잘 갖춰져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해 주실 만한 내용이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보시면서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에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그들을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아낌없이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되 좀 열정적으로 하라. 열정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의 교제도 마찬가지로 뭐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좀 뜨겁게 좋은 인간관계도 가지고 또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는 참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큰 교회는 큰 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좀 자원하면서 열정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좀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선교와 구제, 교회를 위해서도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미지근한 신앙, 열정적이지 못했다, 무관심한 그런 그 모습이었다. 두 번째는 17절 앞부분에 보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주신, 그 성도들에게 주신 복을 자신들의 삶의 편안함과 안락을 위해서는 사용하고 누리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지,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여 주셨는가? 그들에게 많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왜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라 왜 그들에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편하고 잘 살면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총과 축복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누리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으라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지난 9개월 이렇게 지나오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참 그런 가운데도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여러 가지 참 힘든 건 참 많지요.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많고,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어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그런 조건들을 많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지식, 은사, 이 모든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다 갖췄으면서도 그들은 섬김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관리자들로 위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관리한다는 것은 돌본다. 왜 관리해야 되냐? 우리의 몸을 왜 관리해야 되느냐? 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관리해야 되느냐? 은사와 재능을 관리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몸도 내 자신만의 안락을 위해서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통계를 찾아보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래요. 그런데 매년 3천만 명이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약 10억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든지 아니면 하루에 1불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불 가지고 한 달 살 수 있는데 10억 이상의 인구가 하루에 1달러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비하면 우리는 감사한 게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늘 인색하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 몸도 주를 위해서 주신 몸인데 우리는 내 몸은 그렇게 아끼면서도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그런 일에는 우리 몸, 은사,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은사,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자랑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거 다 내 거다.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 배만 부르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하에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육신적 부유함은 가졌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형편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가진 것은 많고 배운 것은 많고 그래서 그걸 자랑하면서 살지만 실상 진실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니까 그 영혼을 생각하면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18절 19절에서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네. 세상적 물질적 부요함보다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내게 참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내 믿음이 부요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삶이 힘들거나 아니면은 순탄하거나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찬송가에도 그랬죠? 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참 복을 받겠네. 그런 가사도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강조한 것이 뭐예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이에요. 네. 여러분들, 만약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선다고 할 때에 내 영혼이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느니라. 이게 구원의 확신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영생을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렸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주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서 어떤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야말로 금보다 귀한 믿음. 금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살지만은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에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오늘은 누구를 넘어뜨리지? 예.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고, 예.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한 복병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말이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네.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 예. 언제 제가 이 세상을 떠날는지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의 세파를 이제 딛고, 예, 일어설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재무장하지 아니하면 내 믿음 못 지키고 내가 주님 섬기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에게 권면한 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네. 그들에게 옷이 없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네,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양식이 풍족했고 그 다음에 옷도 많았어요. 거기에는 이제 양모의 생산지가 되어서 아주 따뜻하고 좋은 옷을 많이 만들어서 입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옷이 많은데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의의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가 빈틈을 타서 공격을 해와가지고, 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죄는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여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수치와 부끄러움, 책망의 날, 통곡의 날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윗이 일평생 살면서 가장 그 많은 기도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항상 그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도 죄를 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2절에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좀 사해 주세요. 그 죄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다윗 그 관계에, 네, 장벽으로 딱 막혀 있었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 죄를 깨끗하게 맑게 좀 씻어주세요. 그때 마음의 기쁨도 마음의 평안도 있고 주님과 교통하는 감격도 있게 되어지고
또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 건져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끌어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는데 죄가 있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형편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 죄를 말갛게 씻어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약속을 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건 흰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옷을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은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설 수 있는 것이지 죄를 가진 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랬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건강하고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또 삶을 누리며 사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눈만 밝았지 영적인 눈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눈이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눈 때문에 참 고통당하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귀로 인해서 참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뭐 눈과 귀만 그렇겠습니까? 내 몸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참 많은데 특별히 그 교회 성도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안약을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왜? 요즘으로 표현하면 의과대학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눈병이 생기면 안약을 사서 바르면 되는데 영적인 그런 눈, 육신의 눈으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데 영안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들 같았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 참 형편없는 불쌍한 인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좀 보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깊이가 없으면, 믿음의 부요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영적인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모든 위기에서 위험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시고 모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참 위대하시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데, 이런 걸 못 보는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곤고할 때도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내가 순종이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약점으로 알고 깨달아야지. 우리 하나님은
참 섬세하세요. 참 섬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잠시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고통이고 그랬지만은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왜? 앞에서 볼 때는 고난이지만 이제 영적으로 내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은 축복받을 수 있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린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영안이 열려지도록 안약을 사서 좀 너희가 좀 바르라. 병도 말이죠, 조기에 발견해야 쉽게 고칠 수 있잖아요. 영적인 그런 병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암이 다 걸리고 난 뒤에 그때서야 병원에 가서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 제게 무슨 병이 있습니까? 제게 무슨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축복을 왜 제가, 삶의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하고 사는지 이걸 조명해 보면서 그걸 깨닫고 고치면 되는데, 이걸 너무 방치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 영적인 질고는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고도 마찬가지지만은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19절에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해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에 기다려 주시며 책망하십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면 좋겠구나, 너희가 열심을 내면 좋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 죄를 이 가슴에 말이죠 그냥 가두어 놓고 있고, 왜 주님 앞에 토설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데,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것은 타성적인 신앙에만 젖어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주일 되었으니까, 수요일 되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는 지금 더 영적으로 말이죠, 지금 나태한 그런 때예요. 핑계도 좋아요. 여기서 열심은 인간적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과 함께하는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인간적 열심은 말이죠,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그만둡니다. 인간적 열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그 열정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열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 하다가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사람들은 너무 말이죠.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단단해졌는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먹혀들지가 않네요. 또 비판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을 때 그는 내가 이제는 주의 일을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성령의 그 열정이 그를 그냥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이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계속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그렇게 매일매일 기다리듯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내 마음 문을 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을 내 안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것으로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것, 펠로우십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이 좀 깊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알 때가 많고 피상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그냥 이해할 정도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감격할 수 있는데 그 사귐이 우리에게 너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주님과의 사귐만 잘 가지면은요 우리 인생에 어떤 풍파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사귐도 깊고 아름다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피상적으로 사람을 알다가 그냥 쉽게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귐이 좀 깊어야 된다는 것은 겉모습만 아닌 서로 마음을 털어내놓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그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21절이죠.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왕적 지위를 누리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동일한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21절의 말씀이에요.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앉으신 보좌에 우리가 앉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왕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왕이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보좌에 앉는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왕노릇한다는 것은 보좌에 앉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보다는 물질적 부만 추구하는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영혼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 무관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주님과 교회를 위한 뜨거운 열정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머지않아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머지않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동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까지가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림받아 주님께 책망이 아닌 칭찬과 상급받는 영광의 복된 날을 맞이하시는 에베네셀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교회는 세상적인 조건은 잘 갖춰졌지만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결국에 주님께 책망만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책망받는 종들이 아니라 칭찬받고 상급받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열정을 회복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신 복음의 사명에 더 잘 감당하여 쓰임받는,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또한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